종교적 경건한 삶을 위해 세 가지 중심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일,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경건 행위를 지적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은 위선자들이며 그들의 구제, 기도, 금식의 행위는 참다운 신앙 행위가 아니라 관객을 염두에 둔 종교라는 이름의 세 가지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종교인인지 거짓 종교인인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은밀히 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을 차례로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문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구제에 대해서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613개의 조항으로 된 의무적인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외에도 자발적인 경건 행위들이 더 권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행위들은 다시 구제와 사랑의 행위로 구분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사랑 그러면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오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헌금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그네를 접대한다든지 고아를 양육하다든지 장례를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제와 사랑을 좀 구분하면서 사랑을 보다 넓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가 특별히 강조되었고 이 자선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ጼ다카라는 문화인데요. ጼ다카는 도대체 뭐냐? 집에다가 통을 하나 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모아요. 동전이든 푼돈이든 아주 큰 돈이 아닌 거 계속 그 통에다가 돈을 모읍니다. 돈이 통에 가득 모이면 가족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의논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가장 먼저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물어오면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주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옆에서 그러죠. 그렇게 하면 네 친구는 기분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타인을 돕는 것이 나나 다른 사람 모두에게 좋아야 하는 일임을 배웁니다. 다시 말해 생각 없이 휩쓸리듯 기부를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헛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에도 모금에도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깨우쳐주는 문화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 행위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옆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인 클레멘트 후서 16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다. 금식은 기도보다 더 좋다. 그러나 구제는 이 둘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구제에 관한 가르침은 무슨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초대교회 내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구제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구제를 비밀리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절부터 4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5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유대교는 고정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루 몇 번?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성전이나 회당에 갔습니다. 물론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성전이나 회당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기도의 관습을 물려받았습니다. 특히 12사도 교훈집에 의하면 초대교회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와 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대비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기도를 하되 위선적인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금식에 대해서입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금식은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금욕주의나 세상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를 더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잘 쓰는 말로 아예 기도에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에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특별한 경건 행위의 표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금식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리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 얼굴에 재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12사도 교훈집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습니다. 회개와 경건을 위한 금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같은 절기 동안에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 사순절 기간에 순수한 동기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